예, 우리 자역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4층 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왜 웃고 있는지 모르시죠? 예, 4층에서 어떤 분이 저를 향해서 막 이렇게 웃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눈이 나빠서 이거는 보이는데 얼굴은 잘 안 보여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은 지극히 제자들을 위한 장입니다.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셨다고 나오는데 이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아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이후를 내다보시면서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우리가 보는 이 9장에는 유독 제자들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간단하게 제가 짚어드리면 1절에서 6절은 12제자가 파송받는 장면이고요. 18절에서 22절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또 23절에서 27절은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7절에서 43절은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또 46절에서 48절은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인가에 대한 제자들의 다툼이 기록되고 또 49절에서 50절은 제자들의 질투, 51절에서 56절은 제자들의 혈기, 또 57절에서 62절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9장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사실 여기에서 본문의 저자인 누가가 집중하는 대상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은 제자들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먼저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떠올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고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들이 행한 그 전도 여행의 놀라운 사역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압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이런 것들을 막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잘했다 이렇게 뭐 칭찬도 하거나 또 격려하거나 뭐 이런 모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참 좋은 분이시죠. 제자들의 수고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적절한 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다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찾아왔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어떻게 알고 따라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현재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쉬려고 합니다.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밀려온 거죠. 너무 피곤하지 않겠어요? 이제 좀 쉬자 하는데 어쩌면 좀 뭐 과한 상상일지 모르겠지만 짜증이 확 나지 않았을까? 예. 실제로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주 이제 한때 되게 유명했던 목사님이셨는데 해외에서 선교 일을 하시는데 막 진짜 사람들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몰려오더랍니다. 계속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막 밤을 새면서 막 고치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분 입에서 욕이 툭 나오더래요. 너무 죽겠다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예.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병을 고치고 이런 일이 요즘에도 이제 있는데 이런 일을 하고 났을 때 참 지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제자들이 좀 쉬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던 거죠. 아마 예수님도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셨는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들을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영접했냐면 제자들이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자들도 좀 거들긴 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일일이 그 무리들을 다 상대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 보고는 좀 쉬어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한쪽에서 쉬면서 이제 혼자 일일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지금 그 장면을 보는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이렇게 쉬고 있는데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의도하는 바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이제 어떤 건전한 상상력을 좀 펼쳐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부적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이제 알린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세부적인 상황들을 아주 상세하게 이제 알릴 때 이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마친 제자들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신이 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막 밑줄 고줄 자세하게 쫙 이렇게 사역복을 했겠냐 말입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체험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사역을 하고 결과도 좋고 신도 나고 기분도 좋은데, 그래서 이제는 좀 쉬어야겠는데 사람들이 몰려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상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장면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구나. 앞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앞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런 이제 전도 여행에서의 특별한 체험들, 이것이 제자들 개개인에게서 나타나는 특별한 신앙의 간증 체험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뭐냐면 그러한 제자들이 자신의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정말 앞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위치로 지금 제자들이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정말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특별한 체험과 어떤 고백, 간증,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많이 계시겠죠. 이제 그것으로 만족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영혼들을 바라봐야 될 때라는 겁니다. 지금 그 시간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무작정 쉬어라, 그게 아니죠. 완전히 쉬게 하시려고 그랬으면 아예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아예 차단된 곳으로 가서 쉬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람들을 다 오늘 본문에 영접하셨다라고 돼 있죠. 그 제자들은 쉬면서 예수님이 또 계속 섬기는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야, 이거 앞으로 너희들이 할 일이야. 그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계속해서 영혼들을 감당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나만 하나님을 믿고 특별한 간증과 체험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나 혼자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사명을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좀 하나님께 죄송한 표현이지만 뭣도 모르고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 은혜 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같이 주십니다. 근데 그 사명이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얼마나 좋은 은혜입니까? 큰 은혜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바꾸어 말하면 계속해서 영혼을 상대해야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성도에게 있어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핵심적인 DNA가 뭐냐?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3번 연거푸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마치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에게 특별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명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였단 말이에요. 그 대화의 결론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였어요. 다시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영혼을 향해 나가십시오. 내 양을 먹이라.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이러한 사명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 성도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는 별로 그렇게 전도할 영혼, 세워야 될 영혼을 안 붙여주시던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한다면 주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명에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적인 어떤 사명 선언문, 어떤 세상의 어떤 사명 선언문을 따라 쓰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그것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또 그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수단으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식을 대한다면 부모의 역할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섬기신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가 사명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서 섬기신다면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위해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달려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만큼 주식이 안 올라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부동산 땅값이 오르지 않아서 가슴이 저미십니까? 우린 올 한 해 무엇을 향해 달려왔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쓰러지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 홀로 서게 할 수 없는 그 영혼을 세우시기 위한 그것을 삶의 방향과 목적으로 삼고 달려왔느냐 말이에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사명과 상관없이 2025년을 보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환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 다시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바치라 하시니. 자, 충분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날이 저물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제자들이 쉴 만큼 쉬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제 충분한 쉼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어이가 없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다시 말해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충분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뭐 가진 것이 없는데 충분히 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여러분 9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양식도 가지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오늘 1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순이잖아요.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앞에서는 가지지 말라 그래 놓고서 뒤에 와서는 너희들이 주라 이러십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거나 요구하실 때가 있죠. 근데 예수님의 요구, 주님의 요구는 세상의 요구와는 좀 다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는 항상 기대하는 결과가 있어요.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제 그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결과를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마치 부모의 마음과 흡사한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그 자녀들이 부모가 요구한 만큼 어떤 결과치에 도달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요구하는 부모들이 있다면 그 부모님들은 자녀의 인생을 망칠 부모님들이에요. 절대로 부모가 요구하는, 기대하는 결과치에 자녀들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그 과정을 보는 거죠. 자녀들이 그 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말에 얼마큼 순종하고 따라오는가, 그거 보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드러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인데 바로 순종의 자세예요.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순종의 자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순종의 자세,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의 정립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 열매 하나 먹는 게 뭐 그리 큰 대수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고 싶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담은 현재 죄를 짓지 않은 완벽한 인간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의 기억력과 판단력과 총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죄에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시키셨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을 시키셨죠?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통찰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담은 그걸 갖고 있었어요. 아담은 온 피조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같은 통찰력으로 이 피조 세계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이름을 지으라 그런 거예요. 그만큼 아담의 능력이 탁월한, 그러니까 죄에 오염되지 않았던 인간이 얼마나 탁월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아담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는 절대 먹을 수 없는 것이었죠. 그 이유는 바로 아담 위에 아담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절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으세요.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간혹 가다가 이제 보호자를 흔들어 움직이는 기도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뭐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그 자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사실 그건 옳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입니까? 예, 보호자를 움직일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다, 뭐 이런 고백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경험상 또 성경적으로 봐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움직입니까? 내 마음이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내 기도 제목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바로 이런 관계를 알려주는 나무라는 겁니다. 아담은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분이 계시는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만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세상의 모든 이름은 내가 다 지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보게 하는 것이 선악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사실상 선악과는 단순히 열매 하나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느냐 거부하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과는 본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주는 기능을 하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선악과는 언약적 성격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언약이 뭡니까? 절대로 상대방과 내가 깨트려서는 안 되는 약속, 그게 언약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으로 갚습니다. 언약이 깨지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진다는 말이에요.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게 뭐냐?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선악과는 언약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언약의 상징. 이걸 먹게 되어지면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른 관계죠. 관계. 하나님을 향해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반응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로부터 이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또 지난번에 우리 보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해놓고서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뭔가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 그 자세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더욱이 이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에 어떤 능력을 받았던 자들이었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제압하는 그 권능을 이미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것을 체험하고 막 신이 나서 예수님한테 와서 막 자세하게 이 모든 사항을 보고한 게 바로 직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좀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좀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갖는, 이게 무리한 기대입니까?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지만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뭐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좀 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이걸 기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유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이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병도 고쳤어요. 귀신도 제압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먹는 문제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만약 제가 여러분이 막 병을 고치고 막 귀신을 막 제압하고 했다면 우리 목사님 되게 막 탁월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뭐에 무너지냐? 그럼 돈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얼핏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야, 저렇게 큰 능력과 은사를 경험한 사람이 저 돈에 무너지나 저렇게? 근데 여러분 표정은 다들 이렇게 이해가 간다는 표정이에요. 논리적으로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귀신도 제압하고 병도 고치는데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돈 앞에 무너진다? 이성적으로 이해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표정이 다 이해가 간다는 표정이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다 현실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세상의 풍습은 따르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또 세상 가운데 함께 들어가서 살아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 자꾸 세상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으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살아내라고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밑을 노르신 거죠. 마치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과 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가끔 이제 해결사로 자기 자신을 딱 내세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교만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가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왜 자꾸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무능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불신앙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능함이 드러날 때만 비로소 우리 안에 꼭꼭 숨어있던 불신앙이 자신의 꼬리를 내리고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택해야 되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해질 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자리로 우리를 집어넣는 게 뭐냐면 인생에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경험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시는 무능함은 사실상 우리 안에 숨겨진 불신앙을 잡는 위장된 덫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주 무지막지할 정도로 우리의 무능력함을 드러내실 때가 있으세요. 비참하게, 정말 비참하게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세상 표현으로 밟으실 때가 있죠. 완전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는 순간이에요. 무슨 메시지가 임하느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까지 무능한데 나를 선택할 수 있겠니?
저 세상 방법을 쫓아가면 좀 더 나을 것 같지 않니? 나를 선택할 거니? 세상을 선택할 거니? 여러분, 나에게 아무 공로 없음을, 나에게 아무 능력 없음을, 나에게 어떠한 실력도 없음을 깨닫고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 무능력함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도 무능력한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내 안에 무능력함이 드러났는데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느껴진다는 거죠. 무능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잖아요. 아, 나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나 이런 신은 믿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능함이 드러날 때가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무능함이 드러날 때가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어려운 걸 명령하시는 거 아닙니다. 바른 관계를 위해서. 정립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아담을 죽음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와 바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자.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여러분의 무능력함이 드러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됩니다. 제자들의 무능력함이 드러난 이 순간이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무리들이 음식을 풍족히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기록하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적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는데 마지막에 12바구니가 남으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12바구니라고 했을 때 이 12 하면 벌써 뭔가 심상치 않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죠.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12명의 제자가 계속해서 감당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12바구니. 이 바구니가 여러분 이런 바구니가 아니고요. 이 당시에 이 바구니는 이제 군대에서 이제 군사 어떤 물자들을 이제 공급할 때 쓰는 큰 바구니입니다. 큰 바구니. 그 바구니가 이제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의 숫자 똑같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고유의 바구니를 남겨두셨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사명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이 누구인가?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영혼이 누구인가? 그들을 향해 가서 이 바구니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 떡을 풍성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나누게 하셨는데 인생은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떡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있고 아니면 떡을 나누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떡을 쫓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떡을 나누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살아오셨어요? 이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내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힘입어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